하나님 말씀 봉독 있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중등부 정지원 학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1033면입니다. 구약 1033면 이사야 5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독교를 크게 나누어서 구교와 신교로 나눕니다. 구교는 이렇게 나눔에 따라서 자기네들을 캐톨릭 혹은 커시드릭 교회라고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다. 이건 동방정교회 때문에 그런데요. 오소독스다. 우리가 정통교회다라고 하니까 캐톨릭 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다. 카톨릭 커시드릭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체 이제 구교를 캐톨릭 혹은 오소독스 교회라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신교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리폼드 처치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아니다. 이런 기독교다. 해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다. 그래서 신교를 정확하게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이 개혁교회, 구교회는 제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되는 저기 한쪽 구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단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설교단이 있죠. 말씀 중심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핵심은 설교인데 이 개혁교회에 하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예배를 본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가장 적확한 표현이에요. 겉에서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 있으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드린다. 제일 아쉬운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설교를 또 꺼내 받는 거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교회 교인들이 그저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드리는 것은 헌금 조금만큼 드리고 이걸 다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너무 편한 기독교.
이런 게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한 것이 절기만큼은 거기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줄이고 우리가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자라고 생각해서 이 절기 때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먼저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볼 때에 1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우리 함께 교독할 때에 유치부 김나현 어린이 교독 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고민이 되고 마음이 슬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오사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다시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2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유다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시오라고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유다는 예수께 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베어 떨어뜨렸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었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많이 급하셨던가 봅니다. 인간 예수 너무 힘드셔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만큼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생각하셨던 그 제자들마저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때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2000년 동안에 내가 다른 제자들이 다 좋을 때 잘 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본인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지금도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면은 나중에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천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각별하게 이렇게 부탁했던 것을 이 사람이 깨어서 기도했다. 여러분이 그런 제자가 되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 그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돈 맡아서 회계를 담당하던 제자 가롯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멀리 있는 사람이 배신해도 그렇게 가슴 아플 텐데 그렇게 아낀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참 가슴 아프겠죠. 지금 이 나라의 여당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만은 그 핵심 가운데 뭡니까?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챙기고 위해 주었는데 그런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런 배신이 핵심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간에 누구를 지지하든지 온 국민이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들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주님도 배반당하셨다는 사실. 대통령도 또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제자로 택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왜 그런지 우리는 다 끝까지 알지를 못합니다만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당 나라가 조금 더 평안해지지 않을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도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배신한 유다의 결말입니다. 성경은 그 배신한 가룟 유다의 결말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가까이 두었던 자기가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힘들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했지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배가 터졌다. 배가 다 터져가지고 배 속에 있던 내장이 바깥으로 다 쏟아질 정도로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우리 성경을 교독할 때에 유년부 전영서 어린이 교독 인도하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가서 어떻게 되어가나 보려고 안에 들어가 그 지파인들 틈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아무 증거도 얻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대답할 말을 당신이 대신 말했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모인 사람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뜰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묻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며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안문으로 나가니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또다시 그렇지 않다고 맹세하여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 말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곧다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독하였습니다. 아멘. 스스로 최고의 제자라고 자부했고, 그리고 날 때마다 앞섰던 베드로가 또 배반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배반한 사람은 둘 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분이든지 하는 일이든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았든지 세속적인 복을 받았든지 혹은 다른 복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까닭은 여러분들이 넘어지면은 하나님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그런 사람들을 집요하게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훼손시킬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직분이든지 복이든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가까이 해주신 나에게 복을 주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과 함께 절대적으로 조심하고 근신해야 할 짐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복,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각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 직분 때문에 넘어지고 받은 그 복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고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 베드로는 돌이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12 사도 그 중에서도
수석 제자라는 이름을 흔히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베드로가 숨질 그 순간까지 베드로 가슴 속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내 선생님을 내가 배신했다라는 그 아픔, 그 통한이 베드로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잘못 배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자가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선택의 결과는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내 인생, 그리고 내 사랑하는 딸, 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복된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앉았다 섰다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힘드는 것도 있으시죠? 이제 다른 교회도 안 하고 뭐 또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하는가? 저한테 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죄송하지만 제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은 예배, 특별히 다른 데도 조금은 그렇습니다만은 올라오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앉아보지를 못합니다. 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맨 처음 초대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도 못한데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건 얻었는데 잃어버린 것이 큰 게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개혁교회가 권세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힘들더라도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달라. 다시 리폼, 개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고 일어서실 때마다 특히 일어서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시듯이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군중들이 또 배반합니다. 이게 뭐 전부 다 배반이에요. 성경 교독할 때에 초등부 변규호 어린이 교독 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했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한 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보낸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하였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을 시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도록 요구하게 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외쳤습니다.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은 모두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은 더욱더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자기로서 어쩔 수가 없고 오히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물을 가져다가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부자니 너희가 당하라. 군중들이 다 대답했습니다.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이 많은데요.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에 모든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가고 또 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빌라도라고 저주를 하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가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것은 없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빠져보려고 안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저주를 받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핑계 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돼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회사의 어떤 일, 부하가 한번 잘못해도 마지막은 최고 책임자가 져야 되고, 가정에서는 자식이 혹은 아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가장이 져야 됩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책임자들을 세운 까닭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무슨 변명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질 자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면 그렇죠. 빌라도 뭐 별로 잘못, 자기는 책임 안 지려고 빠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책임자는 책임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이 하는 말을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도요,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이 말 때문에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근세에 있는 그 유대인 학살 이후에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모르면은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 좋아요. 확실하게, 정말로 100% 확실하게 한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그러면은 좋은 말만 하고요. 이런 말, 비슷한 것은 말 꺼낼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변덕스러운 것이 세상이죠. 그리고 세상의 흐름입니다.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에는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 붙들고 어떨 때는 저걸 붙들다 보니까 이렇게 휘청하고 저렇게 흔들립니다. 세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변덕스러운 것, 세상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것, 세상의 흐름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 기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입니다. 우리에겐 큰 복이죠.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안 변하고 주님도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제대로만 믿으면은, 제대로 예수님만 붙들고 성경만 붙들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도 때로 아픈 일들이 생기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붙들고 성경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생깁니다. 부디 여러분, 이 고난 계절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연세가 들었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어린 아이들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꼭 붙들으십시오. 성경을 붙들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교독할 때에 소년부 최힘찬 어린이 교독 인도하겠습니다. 해골터로 알려진 골도다에게 온 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 뽑아 예수님의 옷에 나눠 가지고 거기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놀리며 말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수일리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또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을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매우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자 빌라도는 내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깨끗하고 고운 삼배에 짜서 바위를 쪼아내어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후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갔습니다. 아멘. 다 배신했죠. 가룟 유다도 배신, 베드로도 그렇고 민중들도 다 배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배신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틀림없이 우리가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까지도 모르는, 한 번도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일는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은 이름 한 번은 나왔습니다만은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조용하게 따랐습니다. 저 멀리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다녔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때도 십자가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요인들이었습니다. 아마 가서 보면 다를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저 사람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구나.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이 모든 신앙, 이 사도들이 이런저런 기록으로 다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것을 뭉뚱그린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